오늘 말씀 제목이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라는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본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적은 그런 제목 말씀입니다.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다시 말해서 땅에다가 입을 갖다 대라 이런 말입니다.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왜 땅에다가 입을 갖다 대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입을 땅에 갖다 대면 가장 낮은 자세겠죠, 그죠? 가장 엎드려야만 땅에 되니까 가장 낮은 자세가 되라.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만큼 가장 너를 낮추어서 땅과 하나 될 만큼 바짝 붙어서 입을 땅에 갖다 대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겸손할 것을 명령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절대 겸손, 최고의 겸손을 명령하시는 줄 알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든지 간에 정말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받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겸손하기 위해 낮아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아니면 뭐 교만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겸손한가? 나는 교만한가? 사람은요 원래 본능적으로 겸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원래 그렇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는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교만해지고 악을 행하러 가지, 스스로가 겸손해지고 선을 행하는 본능은 사람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고 어떤 명령이 필요해요. 그 명령을 듣고 그 교육을 받고 옳은 것을 결단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만 사람이 겸손해지고 낮아질 수 있지, 가만히 있으면 사람은 본성적으로 악으로 가고 죄를 향하여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적극적으로 나를 낮은 곳으로 내려앉게 해서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한 자리에 앉기 위해서 스스로가 애를 쓰고 힘써서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자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더 높게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그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다시 말해서 범사에 다툼이나 허용. 다툼이 뭐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내가 니보다 낫고 내 생각이 네 생각보다 더 낫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가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다툼은 결국은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허용은 뭘까요? 허용이란 말, 허용심을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분수에 어울리지 않는 필요 이상의 거칠애나 외관상의 화려함에 들뜬 마음, 이게 허영심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요,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에요. 속은 비었으면서 그저 겉모양을 화려하게 칠해서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헛된 마음, 이게 허영심이거든요. 결국은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 교만인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다 버리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자신을 낮추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바로 성경의 교훈이고 수많은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사람은 겸손해야만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겸손 지수, 나는 얼마나 겸손한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앉기를 기쁨으로, 그것도 스스로가 스스로 기쁨으로 낮은 자리에 앉기를 즐겨하는 정말 겸손한 자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겸손하셔야 합니다. 요즘에요 다들 핸드폰 들고 다니시죠? 핸드폰. 이제는 뭐 핸드폰이 개인 필수품으로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사람 가까이에 있는 그런 도구가 되었는데, 핸드폰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해요. 뭐 게임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걸로
은행 업무도 보고 인터넷으로 뭐 예매도 하고 뭐 어쨌든 핸드폰으로 요즘에는 안 하는 게 없을 만큼 이제 돈도 벌고 그걸로 업무도 하고 하니까 참. 그런데 많이 하는 것 중에 이제 그 사진도 찍잖아요, 그죠? 사진도 찍어가지고 셀카라 그럽니까? 셀카. 뭐 어디 유명한 관광지나 이런 곳에 가서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죠. 뭐 좋은 배경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그 유명 관광지나 이런 데 가가지고 뭐 아니면 어쨌든 간에 좀 이렇게 이상한 좀 흔하지 않은 환경이 나오면 사진을 잘 찍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사진 찍다가 죽는 사람이 많아요. 이거 아십니까 그거? 사진 찍다가 그 페루에 있는 잉카 문명 하면 그 잉카 문명 유명한 마추픽추라고 합니까? 그곳에서 셀카 찍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이 많대요. 그게 있고 그 일이 얼마 전에 보도됐고요. 그 다음 며칠 후에 내가 그 페루에 있는 곡타포포라는 곳에서 한국인 관광객도 그 폭포에서 떨어져가지고 사진 찍다가 떨어져 죽은 사건이 얼마 전에 또 있었고요. 뿐만 아니에요.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그 러시아의 10대들이 그 왜 고층 빌딩이나 또 이렇게 철제 구조물 그런 데서 매달려가지고 왜 막 높은 데 찍다가 이렇게 떨어져 죽은 사건도 자주 있고요. 지난 2년 동안 기록을 보니까 지난 2년 동안 이처럼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사진 셀카 찍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이요 49명이에요. 49명. 뿐만 아니라 뭐 기차 휙 지나가는데 그 옆에서 기차랑 같이 사진 찍는다고 들고 있다가 기차에 치여 죽고요. 가족 일가족이 한꺼번에 같이 이제 강가에 놀러 갔어요. 그 집에 딸아이가 이제 강을 배경으로 사진 찍는다고 이렇게 막 좀 더 가까이 갔겠죠. 강 뒤로 강으로 이렇게 빠진 거야. 그 빠진 아이를 구해내려고 엄마가 뛰어들어가고 아빠가 뛰어들어갔다가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해요. 사진 찍다가요 이런 일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셀카. 우리 학생들 조심해야 돼요. 사진 찍는다고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런 위험하게 사진을 찍으려고 할까요? 이유가 중요해요. 왜? 여러분, 그렇게 사진이나 그런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가지고 주로 어디에 써요? SNS, 맞아요. 예. 우리 학생들 잘 알죠? 그런 사진이나 영상 찍어가지고 SNS에다가 그 카톡이나 이런 친구들 방에다가 SNS로 그걸 올린다는 거예요. 얼마 전 미국의 20대들이 SNS에다 찍어서 올리려고 영상을 찍는데 시속 20km로 차를 막 굉장히 빠른 속도로 몰고 가면서 그걸 이제 찍는 거야. 그 계기판 200밟았다 이렇게 보이려고. 그러다 죽어서 타고 나가죠. 자, SNS에다가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과 영상을 찍습니다. 한번 우리 학생들이 대답을 해봐요. 그렇게 올리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올릴까요? 자기 만족, 또 자랑하려고? 인증. 내가 여기 갔다 왔다. 내가 이런 것도 경험해봤다. 맞습니다. 허세. 맞아요. 허세. 아까 말했던 허영. 그죠? 실제로는 아니면서. 자, SNS에 많이 올리는 그 사진 중에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막 높은 곳에 찍은 사진이나 막 굉장히 빠른 것, 이런 거 막 찍어가지고 올리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음식 사진 올리죠. 음식 사진. 식당에 가가지고 음식 나오면 전부 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진부터 찍는단 말이죠. 이유가 뭡니까? 나 오늘 여기 맛있는 거 먹고 왔단 말이에요.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 네? 그 안에요 숨어있는 심리가 뭔 줄 알아요? 사회학자 타라 챈들러라는 사람이 그런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자신이 현재의 삶을 즐기고 있고 그리고 원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하고 알리고 싶은 심리가 사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행복하다는 거야. 나 지금 잘 살고 있어. 나 이런 거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있고 나 이런 데 놀러도 다니면서 나는 내 인생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자랑해보고 싶은 심리 때문에 자꾸 그런 것을 찾아다니면서 좀 위험하더라도 나 여기도 가봤다는 거죠. 나 여기에서 사진 찍었다는, 나 여기에서 맛있는 거 먹어봤다는 거죠. 이러면서 이렇게 거기에 만족감을 누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나 지금 외국에 여행 중이라는 거예요. 나 지금 오늘 진짜 비싼 음식 랍스터 같은 거 먹어봤다는 이 사진 찍어 올린다는 거예요.
제가 1년 전쯤에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번도 고등학교 친구들 만난 적이 없는데 마침 요즘에 밴드 많이 하잖아요. 그 밴드에 고등학교 이렇게 친구들, 그게 졸업하는 친구들 밴드가 있는 거예요. 아, 진짜 몰랐었는데. 그래야 너무 반가워서 들어갔더니만은, 야, 거기 안 봤던 친구들이 진짜 쫙 있는 거예요. 벌써 수십 년이 넘었잖아요, 고등학교 졸업에. 그래야 작년에 이제 그 처음 가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내용도 주고받고, 그리고 또 나도 이제 우리 교회 사진도 한번 올려주고, 이렇게 지낸다고 올려주고, 그리고 나서 한 몇 개월 있다가 탈퇴를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거기 들어가 봤더니만 전부 어디 놀러 갔다 온 사진, 사진 찍어가지고 어디 소고기가 마블링이 어떻고 회가 어떻고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것만 올리는 거야. 그래서 야, 내가 그걸 쳐다보고 이걸 심심한 소리 나잖아. 그러니까 안 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야, 이래가지고 난 덕이 안 돼. 그래서 그냥 몇 개월 만에 탈퇴해버렸어요. 네. 그 심리 안에요. 사람들 심리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랑하고 싶은,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영이에요. 허영. 사실은 나는 정말 거기 사진처럼 그렇게 막 활짝 웃고 살고 막 이렇게 막 행복하지 않은데,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거칠게라도 드러내 보여주고 싶은 마음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요 교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요즘에 가끔씩 우리 가족 사진 친구들한테, 지인들한테 우리 가족이 요즘 이렇게 지내, 가족 사진 이런 거 올려서 지인들에게 내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으로만 그 정도 된다면 SNS의 의미가 괜찮아요. 그런데 보통 거기 멈추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이런 심리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허영심과 교만이 결국은 사람을 높은 데로 올라가게 만들고 떨어져 죽게 만든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들고 다니는 핸드폰, 그죠? 우리가 매일 들고 다니는 이 핸드폰이 사람을 허영심에 빠지게 하고 교만하게 빠지게 만든다면, 우리의 영혼을 깔아먹는 사단의 도구가 된다면 조심해야 될, 잘못하면 이거 큰일 날 만한 그런 물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교만에 대해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허영심에 높은 곳을 찾아 올라가면 떨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면 떨어져 죽는다. 높은 것을 추구하면 사람이 망한다. 이게요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최근에 1999년, 최근은 아니죠. 1999년에 앤드루 로렌스라는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경제 관련 보고서를 쓰는데요. 제목이 이겁니다. 초고층 빌딩과 경제 위기. 여러분, 초고층 빌딩 알죠? 굉장히 100층 이상 되는 이런 엄청나게 높은 빌딩들을 많이 짓는데, 이런 초고층 빌딩과 경제 위기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근데 상관이 있대요. 사람이 높은 빌딩을 지으면 그 내용이 뭐냐면, 세계적으로 초고층 빌딩을 지을 때마다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걸 연구한 보고 자료예요. 그리고 또 그런 초고층 빌딩을 지었던 회사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망하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연구했던 자료가 1999년에 보고가 됐는데, 그게 지금 다시 한번 더 회자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저도요 한번 인터넷이나 이런 걸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초고층 빌딩은 뭐가 있을까, 어떻게 됐는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초고층 빌딩이 서울에 있는 63빌딩이죠. 그전에는 그전에 30층 가까이 되는 빌딩이 한두 개 있었지만, 그래도 제일 우리가 기억하는 게 63빌딩이 서울에 이제 제일 먼저 초고층 빌딩으로 세워졌는데, 63빌딩이 1985년에 이제 완공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 63빌딩을 지은 회사 이름이 뭔지 압니까? 혹시 아는 사람? 신동아그룹. 예, 신동아그룹이에요. 근데 63빌딩을 짓고 나서 4년 만에 1995년에 그 신동아그룹이 완전히 분산됐어요. 4개로 나눠졌다가 그 이후에 대한생명빌딩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은 대한생명도 없어졌어요. 여러분 아시죠? 지금 대한생명도 없어요. 신동아그룹이 그때 만들었다가 4년 만에 망했어요. 지금은 아예 그 다음 회사까지 다 망하니까 없어졌어요. 63빌딩은 그대로 있지만, 뿐만 아니에요. 찾아보니까 여러분 최근에 그 경남기업, 누구 기억나는 사람 없습니까?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 성완종 회장 회사 이름이 경남기업이죠. 경남기업이요. 제일 망하기 제일 마지막에 했던 사업이 뭔지 아십니까? 베트남에 랜드마크 7위. 잘 모르시는구나. 베트남에서 제일 높은 빌딩 72층짜리 랜드마크 72를 세우고 4년 만에 망한 거예요, 지금. 그것도 해필 4년인지 모르겠어요, 이유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1907년에 준공 시작해가지고 착공해가지고 2007년에 착공해서 2011년에 완공을 했어요. 근데 2015년 4년 만에 2015년 작년이죠. 작년에 일 터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살하고 지금 경남기업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지금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지금 이제 다른 건설회사로 기업 자체가 아예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을 짓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서울에 제2롯데월드 알죠? 123층 높이가 555m예요. 123층. 기업 이름이 뭡니까? 어디서 있는 거예요? 롯데. 예. 롯데에서 지금 짓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요새 롯데 참 심각하죠? 예, 아주 심각해요. 우리나라 제5위, 기업 서열 5위인데 비리 문제로 얼마 전에 롯데 부회장이 자살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 지난주죠. 지난주에 그 회장이 1,800억 횡령 및 배임으로 검찰 조사가 시작됐는데 다행히 일단 구속은 안 됐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될지 아직 몰라요. 타격이 안 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혹시 잘못하면 무조건 높은 빌딩 지으면 다 망한다. 이렇게 말이 좀 혹시 오해될지 모르겠지만 그 중심에 있는 생각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가장 더 높아지려는 마음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높아지리라. 우리가 가장 높은 것을 만들어서 우리의 이름을 떨치리라. 우리가 높아지리라. 하나님께까지 한번 가보리라 하고 마음먹었다가 망했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 어떤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이에요. 맞아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미 창세기 때부터 인간이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습니다. 사람이 뭔가 내가 높아지리라 스스로든 회사 기업이든 우리나라 최고 빌딩 한번 만들어보자 그랬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를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낮은 자리에 높은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내가 높아질 수 있지만은 스스로를 낮추어서 오히려 낮은 자리에 앉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면 진짜 높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가 내가 높아지리라 하면요 그 사람은 이미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그를 교만을 하시고 낮추시고 꺾으신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기업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누구를 만나고 만남 속에서 서로 대화를 하고 여자를 만날 수 있지만 만남 속에서 야 너는 나보다 못해 마음으로라도 누가 사람을 낮추어 본다든지 뭔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더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그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명심해야 할 것이 적극적으로 내가 나를 쳐서 낮추어 낮은 자리에 앉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그런 은혜의 삶, 높여주시는 걸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참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나를 낮추기를 힘쓰는 성도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다시 보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인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시기에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백성들을 향하여서 울며불며 진짜 여러분들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악을 행하며 또 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울며 너무 많이 울어서 눈병이 날 정도로 내 머리는 눈물통이 되고 내 눈은 그냥 열린 호수처럼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진노로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었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쑥대밭을 만듭니다. 백성들을 다 죽이고 그냥 성을 다 불태우고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끌고 가기까지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선지자가 미리 알고 있었지만 결국은 망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오늘 읽었던 애가는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최고의 슬픔과 고통을 노래한 그 성경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1장 1절부터 한번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당하는 자가 되었도다. 멸망당한, 망해버린,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고 그가 이렇게 슬퍼하며 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2장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을 함이로다. 지금 나라가 어떤 모양이 됐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0절입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 졌사오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엎드려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였나이다. 22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르신 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니와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지금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성이여 무너지고 모든 백성들이 죽임당하고 고통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눈물로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하는,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오늘 3장 28절 이하를 읽었는데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아직도 겸손하게 낮아지기만 하면 기회가 있다. 이 말씀을 오늘 하시는 거예요. 다 멸망하고 죽고 불태워지고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잡혀가는 이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낮아지고 겸손하고 낮아지면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오늘 읽었던 3장 28절입니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용히 해라, 가만히 앉아있어라, 잠잠하라. 왜냐하면 지금의 고통과 어려움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메워주신 일이니까 조용히 잠잠하라,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최고로 낮추고 바짝 엎드려 겸손하게 엎드리라. 그리하면 이 같은 죄악의 멸망 가운데서도 혹시 소망이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입니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리려며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기를 멸망시키는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뺨을 치는 자에게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네가 지금 멸망당하고 고통당하고 뺨을 침 받는다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차라리 얻어맞아라. 그리고 네 뺨을 돌리며 이쪽도 때려 주십시오 하고 네가 고통당하는 것을 오히려 더 많이 하나님의 징계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자, 이 일은 다윗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느 날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쳐들어왔죠.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그때 다윗이 자기의 군사들을 이끌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왕궁을 떠나서 도망을 가게 될 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왕을 저주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죠. 그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왕을 저주. 그때 그 말을 듣고 있던 왕의 신하들이요, 당장 가서 칼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왕이 하는 말이, 죽이지 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이 저의 입에다가 나를 저주하게 말을 시켰다면 내가 그 저주의 말을 내가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가 저주하는 이런 왕을, 그 시대의 왕은 그냥 말 그대로 왕이잖아요. 그죠? 그냥 왕 한마디면 목숨이 100개라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요, 그게 바로 왕의 겸손인 거예요. 어디 내가 비록 도망은 가지만 왕은 왕인데 저놈을 당연히 쳐 죽이라 하면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라면 내가 이 일을 당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마음으로 왕이 그 상황을 오히려 겸손하게 넘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에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사실을 안다면요, 그 자리에서 오히려 겸손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기쁨으로 당하고, 하나님, 내가 이 고통을 당함으로써 오히려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겸손히 낮아질 때에 구원하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32절에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성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하나님이 징계를 달게 받을 때에 결국은 긍휼을 베푸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 33절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자, 본심이 뭘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인생을 고생시키고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럼 본심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여러분,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때에 징계 중에라도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은 은혜 베푸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징계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 그 이유를요, 찾아보면 그 이유가 결국은 자신의 교만에서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고통을 당하냐, 매를 맞고 징벌을 받으며 온갖 죽임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 처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낮아지기만 하면, 겸손해지기만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시고 너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본심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기 때문에 징계 중에라도 네가 낮아지기만 하면, 그래서 다윗이요, 그런 징계를 받아서 도망가면서도 그가 스스로를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겸손히 낮아졌습니다. 자기의 범죄함을 알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고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고요,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만남 가운데 낮아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일본 속담에 아주 재밌는 속담이 있습니다. 바보와 연기는 높은 곳을 좋아한다. 의미 있는 속담이죠, 그죠? 바보와 연기는 높은 곳을 좋아한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SNS에 올리려고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사진 찍다가 떨어져 죽는 사람 참 바보스럽죠.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그런 짓을 하다가 떨어져 죽느냐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런 걸 갖다가 흔히 개죽음이라고 합니다. 아무 의미 없이 그 사진 찍으러 올라갔다가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허영심, 교만함입니다. 그것이 결국 자신의 목숨을
잃게 만드는 그 마음 깊은 곳에 깔려있는 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여러분, 목사도 높은 곳을 좋아하면 떨어져 죽습니다. 높은 곳 좋아하다가 떨어져 죽은 목사들 많아요. 몸으로 어디 높은 데 올라간 게 아니라 그저 그냥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높아질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고 스스로 높아질 수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낮은 곳을 찾아가 앉는 사람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높은 사람 중에 높은 사람, 세상 어떤 사람보다 높은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정말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어서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어서 가장 낮은 곳에 계셨다가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것도 죄인 중에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낮아지셨단 말이죠. 가장 낮은 곳, 더 이상 낮은 곳에 갈 수 없는 만큼 낮아지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어서 가장 다시 높은 곳으로 올라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고요. 우리는 이 기독교의 진리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이 기독교의 진리를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처럼 낮아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해요. 우리가 낮아지면 주님께서 결국 그 진리대로 우리를 가장 높은 곳으로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높은 곳으로 가는 길이요,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고요. 스스로 낮아질 때에 결국에는 가장 높은 곳이 어딜까요? 천국 가는 길.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요, 겸손한 자가 가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실 때에 결국 내가 높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높이시면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을 주시든지 우리는 겸손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며 백성들의 범죄함 앞에서 너희들이 이런 죄를 잘못을 지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지금이라도 매를 맞는 지금이라도 네가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낮아지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출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